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그대이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그대이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그대이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또 함께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맛보면서 경험할 때에 우리가
주의 구원 안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존전에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또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옵고 모든 말씀 나의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지으신 양각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뜨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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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함께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성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합시다.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마지막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예수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다시 한번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 주님을 이 시간 초대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깊은 마음 안에 있는 또한 여러 많은 생각들과 걱정들, 염려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깃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주간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옵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영향력 아래가 아닌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며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더 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씀 보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금 있으면 선거가 있는데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며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위정자를 세워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발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노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들 올 한 해도 저희들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과 성경 읽기를 생활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새노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 주님의 사랑 알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힘든 성도가 있다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7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나왔나요? 네. 17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통합 예배로 사실은 이제 공지를 좀 드려가지고 우리 결이하고 우리하고 지금 말씀이 어려울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어려운 어른들 말씀을 알아먹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고 또 우리 성희도 성준이도 오늘 어디 안 가고 교회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3시 예배는 이제 오늘 또 명절 때 못 올 것 같아서 다 같이 드리는 예배였는데 그래도 두 친구가 와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이제 우리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알잖아요. 그 어릴 때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제가 얘들 알기 때문에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이 나는 정말 이제 신기해요. 신기한데 그렇죠. 이렇게 많이 컸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좀 쉽게 할 테니까 그래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응? 자,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원어로 한번 봐야 돼요. 원어로. 이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썼던 이제 만국 통용어가 헬라어였는데 헬라어를 우리가 보면 이제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이 사절 혹은 파송된 자 이게 이제 앙겔로스라는 이제 단어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좋은 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 유가 붙어가지고 유앙겔리온이라는 합성어가 바로 이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는 전쟁에서 막 승리했을 때 막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막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때 보상해주는 그 단어가 바로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차용을 한 거죠. 차용을 해서 복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여지게 된 겁니다. 유앙겔리온.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보내주신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제 이걸 차용해서 복음이라는 뜻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영어 성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굿 뉴스, 좋은 소식,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나와 있죠. 구약 이사야 40장 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누가 성취했느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성취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서 교회에서 자꾸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하면 그렇게 물어볼 때 10초짜리 답을 해줄 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5분짜리 답도 있을 거고, 또 1시간짜리 또 말해줄 답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10초짜리로 말해줄 경우에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딱 한마디로 뭐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엑기스로 복음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복음이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란,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구원의 완성된 기쁜 소식.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하나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면 아주 잘된 정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과 관련해 가지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복음이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의 주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주도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사건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영국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인데 존 스토트 많이 들어보셨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썼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이런 책의 제목을 이제 보면 이 부분을 잘 이 책 안에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하심.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잘 설명하는 그런 설명이 또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어려운 신학적 용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3시제 기억나세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 3가지.
이걸 지금 딱 구분해가지고 떼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칭의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거예요, 칭의. 성화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칭의와 이루어져 완전한 성화, 이해하시면은 맞다, 틀렸다, 틀렸다. 틀린 답이에요. 다시. 틀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못된 생각. 큰일 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다 한 개념이 한 개념. 하나예요. 마치 내 몸이 이 지체들이 다 내 몸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복잡한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이거 잘 분리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쪼개가지고 지금 설명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칭의, 성화, 영화 이 개념 속에 우리가 꼭 머리에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그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이다.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이 다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물컵 가지고 설명을 드렸나요? 물컵 가지고 기억나세요? 물컵 가지고 70%, 30%, 그다음 80%, 뭐 10%, 20%. 그 지금 하면서 성화가 이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화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제시 라이언이라는 분이 썼던 거룩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공통점하고 차이점, 칭의와 성화의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을 잘 설명합니다. 먼저 차이점이에요. 제가 해놨나요? 차이점. 차이점이 뭐냐? 한번 보세요. 차이점은 칭의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전혀 의미가 없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만 필요하다. 그러나 성화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대단히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고 깨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여 노력하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런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뒷부분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차이점이. 그게 아니다. 공통점 보세요. 공통점이 뭐냐? 그러나 둘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칭의나 성화나. 신자가 의롭다함을 인침을 받은 그 칭의나 아니면 내가 그 계단을 내가 애를 써가지고 막 보면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그 성화나 이게 다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팀 체스트라는 분도 이런 이제 나는 변화할 수 있다는 책 제목에서 이제 젠시라이드 설명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구체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성화의 가정이 바위를 언덕으로 올리는 일과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바위를 언덕 위에 올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대고 더디고 집중하지 않으면은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지만 성화는 실제로는 돌을 언덕 아래로 굴리는 것과 더 비슷하다. 언덕 아래로 돌을 굴리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왜냐하면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항상 성공을 거두시기 때문이다. 문제는 잘 내려가는 바위를 내가 자꾸 위로 올린다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도 나를 변화시키지 마세요. 제가 아직 더 좋으니까요. 재짓는 게. 여러분, 이 성화의 어떤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성화라는 것이 내가 자꾸 몸부림을 쳐가지고 바위를 이제 아래에서 위로 막 올리는 거 힘든 거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행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가. 성화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바위를 아래로 굴리는 행위.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바위를 굴려요? 내가 바위를 굴리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만드신 중력이 있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화를 구현해 나가고, 그래서 바위를 위에서 아래로 굴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개입을 하고 계시고 있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외롭다고, 나는 어렵다고 이제 인정해 주시는, 나는 별 볼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너가 의인이야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인격을 담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이런 애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힘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어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이 구원의 문제는, 이 복음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 사실을 머리에 각인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1장 17절 이 말씀이 사실은 로마서 말씀 전체를 축약해서 한 구절로 엑기스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구절이에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절 때문에 이 인생이 변화가 되고, 이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 마틴 루터가 누군지 모를 텐데, 마틴 루터가 이제 이 기독교를 이제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아주 보면 이제 대단한 인물인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이 말씀을 깨달아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처럼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이지만 잘 한번 곱씹어서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한데, 자,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보시니까 지금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실상 이 신앙생활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리를 해보면 딱 두 가지로 이 구절을 이 두 파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가 뭐냐? 첫 번째는 1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해석하는 이제 파트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로 해석하는 또 이런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두 번째 파트는 뭐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행위. 이 차이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파트. 이 하나님의 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는 견해는 이게 그야말로 뭐냐면 이제 저스티스. 우리 친구들 이제 그 저스티스 뭔지 알아? 배트맨과 슈퍼맨한테 저스티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영어로 말하면 저스티스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이 심판의 요소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이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시는데 그걸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일을 구현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현해내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뒤따른다. 이런 개념이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파트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절대 구현할 수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수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대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래를 우리 해석하고 오늘은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스티스, 공의, 지금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하는 이 저스티스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공의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고행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시대가 중세시대. 중세시대 때 바로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안 받으려고 자력 구원. 몸부림을 쳐가지고 내가 구원에 다다르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그 모습이 저 14세 시기 때, 10세기 때부터 14세 시대 그 정도 되죠. 그때 중세시대의 모습,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 불행한 거는 그런 이제 시대가 지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지 하지만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되겠다.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 면할 수 있으니까. 지옥 안 가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이 사람이 원래는 신부였잖아요. 가톨릭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자기 삶의 특징이 이거였어요. 마틴 루터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구원을 못 이룰까 봐. 마틴 루터가 날마다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자력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딴에 금식하고 막 이제 얼마나 철저히 기도했겠습니까? 고행하면서 고행하고 막 자기를 쳐서 막 고행하는데 고행하면 고행할수록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좀 약간 조금 이제 영적으로 침체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애가 막 우리 애가 길을 가다가 확 자빠져가지고 이제 무릎팍에 막 피가 맺힌 거예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 지난달에 11주 빼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또 교회가 이렇게 부추기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더 이상 그 교회를 이제 다닐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상처받아가지고 아픈 상처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옮기기로 그 가족들과 의논해가지고 교회를 옮기기로 했는데 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신방을 온 거예요. 그분한테 신방을 와가지고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메시지를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나가면 잘 되는 거 못 봤다. 다 걸려요. 자기 생활에. 안 되는 거는 이거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러는 거다. 아침에 회사 출근했는데 막 딱 들어갔는데 방금 지하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하철 놓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제 저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에 항상 마음속에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까 봐. 누가 맨 처음에 그랬다고요? 마틴 루터가 맨 처음에 그랬다고요.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해봐도 그 무서운 하나님, 절대로 당신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간들이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하나님은 벌줄 생각만 하신다. 나를 경제만 하고 야단만 치고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마틴 루터가.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결국에 깨달은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식으로 인간이 애를 써가지고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범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를 구현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셨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룰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만약에 그 앞에 파트, 뒤에 파트 있었잖아요. 앞에 파트는 심판, 저주받을지어다, 정죄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안을 주셨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해줄게.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윤리적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도덕적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가 아니고. 제 노력과 내 선한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구보다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려고 애를 쓰고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렇게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감히 목사까지 세워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감격 때문에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뭐 나쁜 짓 한다고 하나님 벌 안 주신다 생각해가지고 막 방종하고 그걸 악용하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하면, 구원의 감격을 내가 경험을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아니라 이런 노력이 아니라 몸부림, 고행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이 구원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오늘 17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의가 이른다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루터가 어릴 때부터 이 가톨릭 교회죠. 어릴 때부터 성당에 다녔는데 불행한 것은 거의 신앙생활이 이제 오히려 자기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요구하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저스티스 아닙니까? 심판. 수두사가 돼가지고 수두사가 되면 좀 자기가 구원을 누릴 줄 알고 수두사까지 됐는데 하루에 7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는커녕 더 불안한 거예요. 더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의에 이룰 수가 없다.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고 못하는 걸 벌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이 들고
나는 그런 하나님 증오한다. 막 마틴 루터의 마음에 내면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심령이 달라졌는데, 그 마틴 루터의 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마틴 루터의 기쁨을 루터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나올 겁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노마스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마틴 루터예요,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것은 내가 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다. 따라서 불의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상황을 말하면 수도사로서는 털 것만큼도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을 누구드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하고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에게 투덜댔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하고 계속 고민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했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을 취급하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 속은 증오로 꽉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으며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그 다음 보세요. 바울의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노마스로 공부를 계속 할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루터가 깨달았던 이 복음,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한테 억압이 되고 나한테 눌림이 되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명절 되면 여러분들 자유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친척 집 가가지고 이제 제사상 만들어야 되고 막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 제가 이제 큰 집에를 이제 요즘엔 잘 안 가지만 예전에 이제 큰 집에 가면 늘 이제 밥을 내오면 그 밥이 이제 이 밥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제사밥이잖아요. 우리 이제 제사 끝나고 이제 가니까 제사 끝나고 내온 밥을 이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때는 맨 처음에는 안 먹었거든요. 이 제사밥인 줄 알고 안 먹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본문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제사 그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사는 거다. 물으면 못 먹으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바울의 자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이 나를 얽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 한참 뛰어넘은 거죠. 율법의 삶보다 뛰어넘은 거죠.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어로 가르치고 내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의 모습으로 내가 가르치겠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내가 가르치겠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오늘 복음이 뭔가 다시 고민하면서 이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지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태도가 달라질 줄은 나는 믿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도가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예배 어떻게 지각할 수가 있어요? 예배 어떻게 그렇게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이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의 주도성으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다. 이걸 잘 깨달으셔서 이걸로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영향력을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그 자원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 지나간 일들이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이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나를 보아
다시 한번 주 너를 보아시고 날 주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하나님의 그 주권, 징의부터 성화, 영화까지 다 하나님의 그 주도하신 가운데 있지만 그 성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감격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그 구원의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내가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내가 새날 새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도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명절 또 우리가 또 제사를 또 드리고 여러 가지 또한 우리의 시험거리들이 당하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오히려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그 기회로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 활용하게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자력으로 내가 애를 써서 몸부림을 쳐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루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복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우리 가운데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그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흘러보낼 수 있는 영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명절 또 우리가 만나는 우리 친척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주님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안에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시간이 되어서 주일이기 때문에 나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을까봐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기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오히려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구원의 그 기쁨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아주 귀찮은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하여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서 이제 명절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대할 때 내 속에 있는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내 속 안에 맺혀 있는 그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흘러 들어가서 열매 맺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누리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서로 아우르고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샬롬. 이번 주간은 우리의 큰 명절 설주간입니다. 설은 설다라는 뜻의 한 해가 바뀌는 첫날, 1년 동안의 평안을 위해서 근신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우리의 한 해 살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제 통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1시 우리 다음 세대 예배, 3시에 중고등부 예배는 쉬고요. 이렇게 오늘 이제 통합 예배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명절 기념떡을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주간 가정 안내 예배입니다. 안내입니다. 요거 한 장씩 다 첨부를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족들하고 또 같이 또 봐야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 몇 장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그래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정한 시간에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순서지는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시고 그래서 4번입니다. 저녁 기도에 수요 예배가 이제 사실 좀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수요일까지 저녁 기도회는 쉬고 목요일 금요일부터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은 이제 기도 합주회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실 분들은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아까 인사했지만 명절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저렇게 얌전하게 앉아있노.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뭔가 싶어가지고. 우리 마지막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렇게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복음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한 삶 가운데 오늘 이 명절 또한 많은 또한 가족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